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거 오늘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자, 12지파에 관한 특별 참고 사항들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브람, 그다음에 아브람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예,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짝 봤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견주고 또 사람과 견주어 이긴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관한 이 특별한 참고사항들 먼저 보고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에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12지파에 관한 특별 참고사항들. 자, 첫 번째. 자, 우리 요셉의 후손들은 그의 두 무엇과 뭐가 대표합니다. 자, 요셉의 후손들은 그의 두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또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니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자, 우리 야곱 이스라엘이 말한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의 후손들 중에 두 무엇이죠? 예,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 이 중에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일까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일까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일까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일까요? 므낫세, 그렇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첫 번째 나오죠. 그러면 그의 장자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엇갈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장자권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요셉의 후손들 이 두 아들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떤 지파가 땅의 유업을 받지 않았지만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자, 제사장의 지파 누구죠? 레위입니다. 우리 신명기 나오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레위 지파를 분리시켜서 주의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장자권이 아니고 그 상속 재산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보니까 상속 재산이 없다. 땅의 유업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뒤에 초록색 글씨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신명기 18장 1절 2절 보니까요. 자,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몫이 레위 지파에게는 없다. 상속 재산이 없다. 했는데 그들은 이제 주의 헌물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고 또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라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창세기 역대상 5장 1절. 자, 여기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이에게 장자권이 있게 되지 않았죠. 바로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네,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주어졌다.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자, 우리 에서와 야곱 둘 사람이 또 장자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누구에게 갔죠? 에서에게 있었지만 예, 야곱에게 갔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에서가 무엇으로 장자권을 팔았죠? 야곱에게 예, 예, 렌틸콩죽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팥죽이라 그랬는데 렌틸콩으로 만든 콩죽이었습니다. 그거로 바꿨죠. 에서가. 자,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또 넘어와서 루벤의 장자권도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고 그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 중에도 또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루벤이 왜 장자권을 빼앗겼냐?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마다들임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내가 그래서 뛰어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때 내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자, 이 이유로 인해서 루벤이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자, 네 번째,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지파가 있는데요. 이 지파가 바로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오는 어떤 자손이죠? 단 자손. 단 자손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이돌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새긴 형상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단지파가 언제까지 그 땅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원래는 레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므낫세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사장을 이 단지파가 이것이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죠. 나중에 그때까지도 이 단자손이 계속 자기들이 세운 므낫세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단지파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휴거가 있을 것이고 휴거 이후에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단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12,000명씩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다 있는데 단지파만 제외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가 이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야곱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그리고 단은 길가의 뱀이다. 다니는 길에 독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적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새 예루살렘 이제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완전한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는 단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지파들에 대한 특별 참고사항 마지막 왕족의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입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자, 이 실로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홀이 왕의 그 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홀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쥐고 이제 다스리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삼고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지파에 대한 특별 참고사항 봤고요. 그 다음에 B 넘어가서요.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보기 호세아서 4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2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각 이름들과 그 중요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넘어가세요. 202페이지. 자, 먼저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다라고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무엇들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7장 16절. 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이에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자, 이스라엘의 무엇들 중에 하나가 유다죠? 예, 지파. 그렇습니다. 지파들 중에 하나, 지파입니다. 예. 자, 지파. 이게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 12 아들들의 그런 후손들이 그 지파로 불림을 받아서 그 가족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라고 유다가 이제 그 중심으로 중심 지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 통일 왕국 시대 기간에 누구의 지배에 독립적으로 충성한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 기간에 자, 누구의 지배에 충성을 했는가? 자, 사무엘기하 2장 4절 보시면 여기 유다 사람들이 왔다고 했는데요. 자, 유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네, 다윗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사람들만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지배에 독립적으로 충성한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당연히 다윗도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죠. 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네, 물론 같은 집안에 속했지만 같은 집안에 있다고 해서 충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겁니다. 그가 쫓겨다닐 때부터 유다는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유다는 계속 충성해 왔었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사무엘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차기 왕으로 지정이 되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들이 다 인정하면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사무엘기하에 보니까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랐더라 하고 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 위에 왕이 된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이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분단 왕국 기간에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로 구성된 남왕국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했습니다. 예, 우리 북왕국과 남왕국 두 국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때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로 구성된 남왕국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제 다윗의 그런 다윗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10지파 너희들 다 우리 돌아가자. 다윗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다. 다윗의 집안을 섬기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고 남아있는 그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 자, 열왕기상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그를 회중에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삼았고요. 여로보암 왕을 저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자, 남왕국은 어떻게 됐냐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하고요. 자, 21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 르호보암 남왕국의 이제 그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분단 왕국 기간에 남왕국의 지파로서 이제 주어진 이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 그리고 남왕국은 2지파인데 유다가 중심이죠. 베냐민도 같이 되었고요. 자, 창세기 49장 28절.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유다가 또 중심을 잡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그 자체 이름이 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파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했습니다. 어떤 지파죠? 예, 몇 개 지파? 예, 12지파입니다. 12지파. 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마지막 베냐민 지파. 이 다 12지파고요. 자, 이 12지파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여러 가지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자, 12지파이고요. B. 자, 분단 왕국 기간, 남왕국, 북왕국 기간에 자, 몇 개의 지파들로 구성된 북왕국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자, 북왕국 자,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 왕 때 이렇게 북왕국입니다. 맨 밑에가 유다가 있죠. 유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10지파입니다. 루벤, 갓, 에브라임, 그다음에 단,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리고 유다 그 가운데 보시면 시몬이 있어요. 시몬. 좀 이따 나올 텐데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총 10지파가 이 북왕국 지파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불립니다. 10지파, 그 북왕국 10지파를 통틀어서 부를 때 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10지파 북왕국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지파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 이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3번. 자, 202페이지 3번입니다.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까 우리 봤죠? 예,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몇째 아들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창세기 41장 52절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네, 요셉의 둘째 아들. 자, 그 다음 B로 넘어가세요. 약속의 땅을 분할할 당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분할할 당시에 요셉과 누구의 몫을 대신한 지파 중 하나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4절. 자, 여기 요셉과 누구의 몫을 대신한 지파 중 하나라고 했죠? 누구의 몫? 요셉과 누구의 몫이죠? 레위인, 레위인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몫을 대신한 지파 중에 하나다. 요셉과 레위인의 몫을 대신한 지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제 C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기야 25장 7절. 자,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이다 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의 이름이 또 어떤 누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입니까? 예,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10지파 중에 중심이었어요. 10지파 북왕국 그 지파들 중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그 장자권이 주어졌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 또 에브라임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의 중심적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으로 불려진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에브라임이 아시랴 왕 에브라임에게 아시랴 왕이 임하는 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왕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계속 남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계속 비교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자, C 밑에 보시면 이것은 에브라임의 위치가
북왕국의 왕좌가 있던 어디였기 때문입니다. 예,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왕좌, 북왕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수도. 예,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어디라고 했죠? 예, 사마리아입니다. 예, 사마리아. 예, 북왕국의 왕자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북왕국의 왕들이 거기서 통치를 보통 했습니다. 사마리아. 물론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또 이제 수도를 이렇게 사마리아로 옮겨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이스라엘로 혹은 북왕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했고 그때 이제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겁니다. 호세아 왕 때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시리아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유대인으로 또 불리게 되는데요. 자, 유다에서 나온 이름으로서 열왕기하 16장 6절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유대인이란 말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다니엘 이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잘못됐습니다. 3장 13절. 더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더, 에스더 3장 13절. 13장 3절이 아니고요. 더 3장 13절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때 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죠. 에스라. 스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고 더가 에스더입니다. 이게 에자로 다시 시작해서 헷갈려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더로 바꿨습니다. 근본역은 더로 바꾸고요. 이제 에스라를 스로 바꿨습니다. 자, 느헤미야. 이게 다 포로 시대 혹은 포로 이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에스더, 이렇게 다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 유대인들 여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인 보겠습니다. 히브리인. 자, 어디에게 처음 사용된 이름이다 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1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탈출한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에스골의 형제이며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들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더라. 자, 누구에게 처음 사용된 이름인가요? 자, 히브리 사람 아브람. 네, 아브람에게 처음 사용된 이름입니다. 아브람. 자,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예. 자, 히브리인. 자, 근데 이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B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우리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창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대장장이가 있어서 창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칼과 창을. 자, 근데 이 히브리란 말 뜻이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옛날에 그들의 조상인 에벨. 그 에벨. 자, 히브리란 이 말 뜻이 에벨의 후손들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벨의 후손들. 한참 올라가죠? 에벨이 거의 쌀라니까 저기 아담으로부터 아까 몇 번째였죠? 우리가 지난주 거 보시면 이 에벨이 노아, 셈, 아르박삿, 살라,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5대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벨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라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답만 적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자,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 네, 유대인. 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을 누구의 줄기에 속한 자라고 했는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했다.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했고, 그 다음에 누구 지파죠?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자, 히브리 사람. 이렇게 A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베냐민, 히브리 사람.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자, 이제 뭐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도 우리 야곱의 후손을 가리킨다. 자,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들은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영적인 의미의 유대인이고, 영적인 의미의 또 그런 이스라엘 사람으로 적용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거죠.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속으로 유대인이다. 속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부분 보겠고요. 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이름에 여러 가지 그 문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아셨기 바랍니다. 유다와 또 에브라임, 유대인, 히브리인 이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또 성경 보실 때 이해를 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